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샤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교회를 떼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장마 가운데 또 휴가철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핫 이슈가 부동산이었죠. 국민을 위해서 대책들을 세워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또 국무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인준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쉬워하거나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요. 살아가면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 우리 집 문제인데 참 가진 분은 가진 분대로 가지지 못한 분은 가지지 못한 대로 참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올랐지만 집을 사야 되나? 빚을 내서 사야 되나? 빚을 내서 사고 싶지만 이 빚을 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월세 전세를 전전해야 되는가? 또 이사를 하는데 좀 더 외곽지로 가야 되는가? 이래 전세란이 이미 시작됐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가야 되는데 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참 해결하면 좋을 텐데 그 어떤 정부도 해결을 잘 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어떤 방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에 만족하고 쾌히 박수를 보내는 그런 시대가 좀처럼 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으시죠? 고생 안 하시군요. 집 문제뿐만이겠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의 교육, 양육 문제,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민도 많고 참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우며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난감함도 참 많이 있겠죠. 만약에 내게 넉넉한 돈이 주어진다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내게 돈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고 지금 현재 안정적인 집이 있을지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게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이 주어지는 넉넉한 시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쉼과 안식, 휴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 직장, 회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좀 비는 시간이 있으면 그 비는 시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 우리 계획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게 만약에 체력이 좀 더 많이 주어진다면 내게 에너지가 좀 더 남는다면 남는 에너지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 재정, 체력이 더 주어진다면
이 더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 쌓아두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의식주이며 여기 더 나가서는 자녀의 양육이며 또 우리의 안정된 미래 또 좀 더 나은 좀 누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더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좀 더 앞선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다윗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나서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다 받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30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37세 때에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국력과 그의 국방,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안정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왕이 되어서 통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된 바로 그때가 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궤도에 다윗이 올라섰습니다. 이제 다 성취됐습니다. 궁궐도 있습니다. 왕권도 회복됐습니다. 12지파가 통일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함부로 다윗의 국가를 침범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관심, 시간, 재력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었을까? 그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고 궁전을 짓고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이곳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본래 성막 안에 지성소에 머물러야 했었죠. 그런데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스가 싸우다가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전장터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차에 졌습니다. 2차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서 그 전장터의 아벡 지역에 갔었던 거죠. 그런데 승리의 확신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도는데 이 다곤 신전 상이 다 깨트려지고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전염병까지 일어났던 거죠. 도저히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감당치 못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보냈다면 본래 성막이 있었던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변방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를 했었던 거죠. 다윗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고 나서 정신없는 이 고통의 삶을 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치됐다고요? 70년 동안. 사무엘이 사역했었던 그 시대, 그 다음에 사울 왕, 초대 왕이 있었던 그때에도 원위치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왕이 되고 난 이후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수도 가까이에 두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계획을 썼습니다. 13장과 15장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13장은 첫 번째 언약궤를 이 모셔 올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났고 15장은 재차 시도를 해서 성공으로 끝난 대목이죠. 내용이 좀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는 거죠. 13장에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원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꿈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모셔오고 싶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느냐? 의논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지휘관들이 다 100% 만장일치로 좋습니다. 우리도 왕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왕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레인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모셔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의 선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좀 넉넉했을 때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방치되고 있었던 그 어떤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 하고서 독단적으로 지르고 백성들에게 동참을 하지 않고 다 모아서 의견을 묻고 서로 나누고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유발을 다 시키고 뜻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로 모았던 거죠. 이것이 리더의 그런 탁월한 그런 좋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좋은 수레,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 또는 가마가 있겠죠. 왕의 가마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지 아니했을까? 그때 당시 최신식의 바로 수레, 정말 최고의 그런 이 재료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수레를 준비해서 고이 그 언약궤를 수레 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온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앞에 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가다가 이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함께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쳐서 죽이셨던 것이죠. 이 모습을 봤던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우사가 죽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그 인근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고 복귀를 했던 거죠. 그 기간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왜 실패를 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실까? 뭔가가 놓친 부분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원하고 계시구나.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찾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가 15장에 와서 똑같이 다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13장처럼. 하지만 여기에 덧붙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15장 말씀 보면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4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찾았던 거죠. 언약궤의 운반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레위만 할 수 있다. 그것도 궤를 어깨에 메고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던 거죠. 이 부분을 다윗은 몰랐던지 놓쳤던지 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도 7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언약궤에 관련된 이 부분을 알 길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분명 모세 오경을 다시 들여다보았을 것이고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을 찾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만 맬 수 있고 반드시 바로 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근데 특히 4절에 보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우선적으로 모았던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그앗 자손 중에서 120명, 무라리 자손 120, 게르솜 자손 130, 엘리사반 자손 200, 헤브론 자손 80, 우시엘 자손 112.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 가족이 총 762명이 모였습니다. 762명. 그 외에 이 여러 지도자들, 백성들 다 모았는데 이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면 그 인원이 3만 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샤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렀다. 바로 이 제사장 대표 2명과 레위 사람 지도자 6명을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천부당 백부당 지휘관들 불러서 의논하고 해서 결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천부당 백부당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들을 불러서 의논하죠. 이 일은 너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나는 계획하고 준비할 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앞서 진행하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성결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온 몸을 다 성결케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아멘. 왜 하나님이 먼저 찢으셨는가? 그것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규례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13절은 규례대로, 15절은 명령한 대로 바로 레위 자손이 규례를 깨워서 어깨에 매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진행됐는가? 찬양대가 앞장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다 진행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의 그 마음이 두 번째 성공을 했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죄의 마음, 죄의 뜻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더 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애를 썼는가? 무엇을 더 하길 원했는가? 우리 의식주의 부분, 우리 자녀의 교육 부분, 양육 부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부분들, 이것을 위해서 더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애를 더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나는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왜 이 천막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가문을 세우시고 그 모든 왕위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당장 필요한 나의 의식주, 내 뜻, 내 계획,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13장 8절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모든 악기로 연주를 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재정,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 되는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관심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을 두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선한 마음의 동기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것이 있었죠. 무엇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규례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것을 놓쳤더니 가장 좋은 마음과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내 형편을 아실 것이야.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계획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쭈는 것이 마땅한 거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놓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쭈지 못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했던 거죠. 혹시 내 마음의 동기는 좋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원하시는지, 이 방법 그것을 바라시는지,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것이 분명한지 이것을 체크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이 원한다고, 다윗이 마음이 좋다고,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만월이 여길 수 없는 두려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올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바쳐드릴 수 있는 이 헌신된 삶, 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렸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을까? 왜 한국 교회가 좀 더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놓으셨을까? 흔들릴 때에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죠.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애를 써야 되는 숙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저 역시 교육자들과 또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달려왔다고 확신을 했지만 흔들리는 여정을 통해서 진짜 본질,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본질을 다시 확인을 해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중에 하나가 교회인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진 곳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본질을 원하시는가? 바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몇 가지의 필수적인 본질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예배인 것이죠. 예배. 교회는 예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떠나서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찬송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본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안에 기도와 그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다 있는 것이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때를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 교제를 통한 하나됨이죠. 하나님 나를 혼자 부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을 원하시고 그 모임을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셨던 것처럼 혼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더 가까이 있으며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정말 사랑함으로 한 몸 한 뜻 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이 우선순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눈길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왜곡되어진, 소외되어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어주고 내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물꼬를 터가는 것, 우리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꼬를 터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관심사가 내 것을 위해서 더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하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 동기가 선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오케이 하실 것이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 모든 계획과 뜻은, 현재의 삶은 말씀에 빗대어서 주의 뜻에 합당한지,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대의 분위기대로, 아니면 시대가 요청하는 대로 나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때 당시에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찾았던 것은 45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일 수 있고 시대가 지나간 예전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근대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것을 붙들었던 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던 거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만큼은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서 다시 한번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